그 은혜 안에 저희들을 서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영계를 바꾸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지역을 축복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진실이 덕마리 모평리 풍세리 용현리 사비수동 신성대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가는 역사와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향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각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중 말씀 읽고 서게 하시오니 주의 말씀 온전히 태어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이면 흩어지면 한 소리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한번 같이 눈으로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해낼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들은 양손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득 찼네요. 할렐루야. 네, 가득 찼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찼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때를 보내고 있고 축복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기회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기회를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가 되길 축원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하며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위해서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자들은 그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것을 누리며 취하며 또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이 어려움과 이 위기는 영적 영역과 삶의 영역에 계속해서 여전히 데미지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후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다면 할렐루야. 마치 시편 91편의 이야기처럼 1000명이 10,000명이 너희 옆에서 엎드러질지라도 너희는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것은 어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나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가정은, 예수 믿는 기업은 뭔가 다라도 다르구나. 사회가 많이 어렵고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구나. 예수 믿는 기업들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동일하구나.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느껴지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물론 어떠한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믿음의 출발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가지 소문과 여러가지 소리와 여러가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자고우고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고정하고 부르심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가운데 연말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길을 여는 자가 되고 길을 확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막으면 또 열어야 한다. 분명히 막으면 또 연다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의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분명히 막힘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막힘 앞에 주저하고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 막힐 때 다시 그것을 여는 사람들이다. 막힘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힘을 인정하고 그냥 거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막힐 때 열어가는 자들. 막히면 또 열고 막히면 또 열고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문을 막으면 또 열고, 예배의 문을 막으면 또 열고, 교회의 문을 막으면 또 열고, 전도의 문을 막으면 또 열고, 순종과 헌신과 믿음의 문을 막으면 끊임없이 열어내는, 할렐루야,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아멘. 그리고 좁아지면 더 확장시키고,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예요? 좁아질 거라는 거예요. 예배의 문이 좁아지고, 기도의 문이 좁아지고, 믿음의 문이 좁아지고, 순종과 헌신의 문이 좁아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그때 그 좁아진 길들을 더 확장시키는 자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며 이제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2020년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와 저여러분 가운데 큰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살고 계시지요?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일의 모든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중국 우한이 아니라 더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니,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합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따지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에, 뭐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생사국의 주관자이시기에, 인류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합당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합당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이 하는 대로 세상이 다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정말 없다면은 인간이 원하는 삶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완성이 돼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뜻대로
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영적 싸움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엔 변함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바뀌어야지만이 보이는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때를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의 시선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에 주목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신도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도교회 부르시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영적 싸움하는 교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어떠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작하며 제가 가장 먼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예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성도가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세상에서 감당하며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세상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의 것들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늘의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교회고, 성도는 하늘의 것들을 실어 나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익히 잘 암송하고 있는 이야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실어 나누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세상에 실어 나누는 자들이고 그것을 운반하는 자들이며 풀어내는 자들이기에 하늘의 것들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큰일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있던 제자들과 다락방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다락방 이후에 제자들은 다른
살았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락방 사건의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삶과 이 다락방 사건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과 삶의 모습은 너 왜 거기 앉아있니? 아, 자기가 거기 자리니? 깜짝 놀랐네.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그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해야 될 것이 그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줄 것이 바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때에 정말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어서 구해야 될 것, 사모해야 될 것은 질병에서의 자유 회복이 아니라 문제에서의 해결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지만이 너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으며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가 드려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곳이 될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성령의 불로 충만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고 예배가 예배다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 그 길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큰 사건들에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들만 모였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양손 들고 아멘. 제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도우미사님이 수술한 어깨가 다시 아프게 생각을, 요즘에 이거를 안 해가지고 어깨가 아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큰 사건, 첫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출애굽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국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사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다시금 부르심 앞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시금 그들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곳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영적 싸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12일의 오순절에 결국은 그 다락방에 그 모였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는 이 많은 사건들은 현재를 이루기 위한 과거형이었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진행하는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시대와 인류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다락방의 사건, 성령의 강림 이 사건을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큰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구약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신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신, 직접 나타나신 사건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영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더 깊은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은 부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한 거예요. 개인의 가정의 삶의 도시와 지역의 나라와 민족과 시대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흥은 희년이었어요. 돌아오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큰 일이라고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하신 대로 취하고 누리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신덕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드디어서 탄생했습니다. 성도라는 호칭이 부려서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 본격적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고 성도들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사건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니 단순하게 사도행전 2장 말고 2장 이후에 이 사건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고 있으면은 공통적인 것, 아니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안에서 일어났는데 안에서 머물지 않고 이것이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의 임재가 안에 임했지만 그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밖으로 흘러져 나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 안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 다락방
안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인 사람들 안에도 임했어요. 다락방 안에 성령이 먼저 임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안에 각자의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첫째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성도들은 모여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시작이에요. 아멘. 교회는 모여야 하고 성도들은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한국의 부르심을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좋아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모이는 걸 좋아한다. 모이는 것과 마실 가는 걸 참 좋아한다고. 일도 혼자 하지 않아요. 꼭 같이 데리고 살려고 하지.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주신 좋은 영적 DNA예요. 함께하는 것, 모이는 것들을 좋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대한민국 가운데 그런 영적 DNA를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성도들은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는 이 모이는 것이 패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가야 될까요?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지요. 아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거야. 갈수록 이기적인 문화가 될 것이고 나만의 문화가 될 것이야. 너희들은 그러한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처럼 더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더 함께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르신도 교회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이면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모이는 게 첫째라는 거야.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것. 아멘. 그럼 저에게 축원합니다. 그럼 모이기 힘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시대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누가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다음에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가 지금 이 때를 보내면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서 이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흩어지고 분열되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더 믿음 앞에 깊이 들어오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들어오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고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예배에 힘쓰고 더 전도에 힘쓰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에 힘쓰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포기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한 시대예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혼란하게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분별한 시대가 올 거라고요. 둘로 탁 나가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은 섞여 있었잖아요. 이때를 맞이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섞여 있었습니다. 좌우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비진리도 아니고 적당히 믿음도 세상하고 섞여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흩으시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믿음과 교회와 삶과 모든 시대 가운데 거룩한 가지를 잘라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반드시 두 가지가 존재하죠. 가지침을 당한 나무와 가지치고 남겨진 나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갈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거고요. 진짜 교회와 잘못된 교회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신천지 이단이 드러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앞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거짓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런 교만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나눠지는 때입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예배가 예배가 되는 그런 우리 신도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절대 끝나면 안 돼요. 뭐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모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도 구호를 외쳤지요. 여러분, 이 구호의 외침에 분명히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첫째는 뭐 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아멘. 한 가지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했다면 흩어져서 그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며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크기의 특징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왜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들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공동체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성령의 영향력, 하늘의 영향력이 그들 안에서 어디로? 밖으로. 할렐루야. 안에서 밖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그냥 자신들만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그냥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만 은혜 있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기쁘면 돼, 나만 그냥 좋으면 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했다는 성령님은, 그들 공동체에 때 임했다는 성령님은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공동체에서 지역으로 옮겨갔고, 가정에서 이웃으로 옮겨갔고, 지역에서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러한 영향력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계속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 밖으로 그것이 흘러갔고, 그들은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고, 풀어내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외치는 삶을 그들은 살아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모이는 곳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모이는 곳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찬양에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보고 아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흩어짐이 있어야 돼요. 밖으로 나아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초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될 대상은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목하고 계시지요? 아멘. 교회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목하고 계시지요?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리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초점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에요. 세상.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성대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영향을 끼쳐야 되고, 남편과 아내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의무와 책임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분을 인정하며 섬기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교회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과 신덕교회가 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부르심,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낼 부르심, 이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자기중심의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중심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교회 중심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역 중심도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일 중심도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예배 중심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게 믿음의 끝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열매는 나에서 너로 가야 돼요. 아멘.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로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아멘. 이게 교회의 열매입니다. 오늘 부흥,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나에게서 너로 가게 하고, 내 가정에서 이웃에게 가게 하며, 우리에서 세상으로, 지역에서 열방으로 가게 하는 문이 열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부흥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부흥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멘. 부흥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믿음과 가정과 삶과 교회와 지역과 도시가 나라 민족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즉 부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정말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게 나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되고,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되며, 손으로 만진받아야 되고, 시험받아야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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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이 큰 일을, 이 부흥을 하나님 우리 신덕교회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했던 그 이야기, 비웃고 조롱했던 그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서, 그곳에서, 마룻가나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일에 증거케 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장소와 상황과 환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르심을 위해 서 있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할렐루야.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흘러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것을 세상에 운반하고자 하는 자들, 풀어내고자 하는 자들,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덕교회가 그 주인공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해요. 아멘. 아니 지금부터라도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아멘. 제사에서는 그래요. 밖에 나가지 말라고. 정부에서는 그럽니다.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여러분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가셔야 돼요. 아멘.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아멘. 선포해야 되고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됐다고요?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교회, 자기들만의 예배, 자기들만의 은혜가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밖으로 나아갔다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때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는 그럼 가정에 그럼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괜히 욕먹으니까 할렐루야 지혜롭게 이때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가정 예배 드리자고 했던 것이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귀재를 나누는 것. 할렐루야 아멘. 아멘. 끝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때를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준비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증거케 되리라는 이 말씀 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하사는 알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백두산 폭발하면은 끝나요. 제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참에 핸드폰도 안 됐으면 좋겠다. TV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다 안 됐으면 좋겠다. 과거로 70년 됐죠. 그러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냐고. 할 게 성경 보고 기도할 것밖에 없을 거예요.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땠다 저랬다 안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모여서 뭐만 할까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그냥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겠지요. 할렐루야. 왜냐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아멘.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말 잘해야 되는데 괜히 내가 말 실수했다가 진짜 화상 폭발하면 어떡하냐.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하면은 전화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딱 끝나요. 그렇게 빵 터지면은 한 30분 안에 세상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해요. 밖에도 못 나가지요. 음식도 못 사오죠. 아무것도 못 먹어요. 곡식도 못 먹고 화산재가 떨어지면 못 먹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 가스 때문에 못 나가고 핸드폰도 바로 끊기지요. 전기도 끊기지요. 통신도 다 끊겨버리고 정말로 촛불 켜는 시대가 또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촛불 켜는 시대가.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집에다가 발전기하고 기름 사가지고 준비하고 있대요. 정말로 발전기하고 자가발전기하고 기름 사가지고서 저장고에다가 저장해놓고 있대요. 혹시 모를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라면, 밀가루 계속 꺼져. 이런 것들도 계속 배터리가 가득 찼네요. 네.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이에 공간 잔뜩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은 마스크, 세정, 손 소독제, 밀가루, 라면 잔뜩 여기다 사다가 지금 쟁여놓으니까 뭐라 하십니까? 목사님 유통기한 있습니다. 아니 그래 맞네. 유통기한 있으면 안 되겠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한순간에 어둠이 올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전에 아십니까? 백두산 터지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지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안 가면 됩니다. 왜냐면 그것도 터치는 분도 누구시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말 안 들으면은 결국은 거기까지 가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다면은, 그죠? 거기까지 갈지도 몰라요.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여기서 끝내자고. 악순환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고요. 끊어버리자고요. 할렐루야. 교회의 악순환,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악순환 끊어버리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고요. 아멘. 여러분 하산이 가득 차 있다가 결국은 속에서 못 견디니까 그 터져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막 뜨겁게 내려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터져 나갑니다. 아멘. 여기서 절대 머물러 있지 못해요.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 그 우유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여인, 예수를 만났지요. 거기서 그가 그냥 나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다고 그냥 돌아갔습니까? 그가 동네에 돌아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아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외치면서 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혼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 외쳤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그게 뭐예요? 터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신덕교회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